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위의 손에 올려싸우니 이 예물의 종류마다 합당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예물을 손에 드린 손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고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건강도 주시고 더욱 믿음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창고가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하나님 말라에게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가운데도 반드시 요셉의 물건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평생의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따라올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고 다윗 가문의 지도자 복을 그 가문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증거를 삼으시고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그 생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장막의 물을 드렸사오니 이 땅의 장막, 하늘의 장막이 윤택하고 안전하고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의 분량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자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15절까지 자, 좀 줄입시다. 3절부터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시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신 것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사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고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겠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또 제로잡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한번요. 오늘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오늘요 이제 제목을 그리스도 복음의 축복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축복. 우리 한번 따라가요. 그리스도 복음의 축복. 그리스도 복음의 축복.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말하는데 또 오직 그리스도라고 많이 말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를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이제 같은 내용인데 그 예수를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예언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계속 말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맞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창세전부터 전부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예수를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찾아야 진짜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진짜 그 안에 들은 내용을 찾을 때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요 서신서로 가면 그리스도가 전부 앞에 나옵니다. 사복음서 안에서는 전부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이고 딱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감람서 부활이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들이 오직 예수하고 쫓아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그 언약을 그리스도를 안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어야 됐었는데 그렇게 믿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하고 감람산 부활을 통해서 40일 동안 확인하면서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육체를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진짜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계속 쓰게 돼요. 바울은 아직 그리스도를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말을 듣고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예수와 같이 말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를 꼭 그렇게 말해요. 그전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그럼 완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뀌어버려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게 틀리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그들이 완전히 답을 내고 용어가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로 몰라서 망했던 이게 한이 돼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를 앞에 씁니다. 그래서 신서를 읽으면 계속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또 같이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음이에요. 감람산 복음이 얼마나 정확하고 옳고 대단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사모님 기도했듯이 저는 지금 항상 그 자세로 이 강단에 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 강단에 서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자들과 그 따르는 제자들이 같이 앉아있어요. 사도들과 같이 앉아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임 자체랍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는 감람산 강단, 우리는 그 교회다, 이렇게. 그래서 OMC, 올리브 마운틴 처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알 때, 그 그리스도를 알고 오직 예수 할 때 여기는 진짜 평강이 너무 커요.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 복음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용어를 안 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용어를 감람산에서 완전히 답을 낸 여기에서 복음이라는 용어를 쓸 때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당연한 그거 당연이죠. 우리 최종 목적이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을 할 때는 모든 우리의 인생 문제와 이 세상의 구조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이 세상의 끝과 전부에 대한 답을 가져버립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답을 가져버립니다. 내 존재하는 목적, 태어난 목적,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고 유지시키고 있는 목적, 이 땅을 창조한 목적, 모든 답,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런 허감의 인생 문제들, 시달리는 그 고통, 이런 모든 데 답을 다 주고 성경에 있는데 그 답을 찾은 것,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라는 용어가 이거를 알고 할 때 굉장한 것이죠.
자체이다. 이렇게 보면 확실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정확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요, 영안을 뜨고 보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 없느냐? 우리 각자가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인간이 대단하잖아요. 너무 대단해요. 모든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너무 대단한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발전시켜서 누리고 있는 이 과학과 문명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즉 우주과학을 보면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뉴 호라이즌스 말씀드리잖아요. 총알의 약 10배, 9에서 10배 빠르기로 달려서 9년 몇 개월을 달려가서 명왕성에 정확하게 도착했어요. 그걸 작년인가 그게 보도 나왔잖아요. 저는 그걸 쏘아 올린다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도를 세면서 종종 내가 애화를 들면서 인용을 했어요. 정확하게 9년 몇 개월 만에 도착했어요. 영상을 보내왔고요. 총알 10배를 달려서 10년 동안 달려가서 우주공간을 달려가서 거기에 도착한 명왕성 별, 그거를 찾아낸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 이 위성을 쏘아서 끝까지 도착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받아서 여기서 볼 만큼 인간의 우주과학 문명, 인간의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 정도 발전된 과학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이렇게 대단한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근데 소망이 없어요. 왜냐? 이렇게 살다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죽음에 가까이 왔다는 증거예요. 뭐 불의의 사고로 죽는 거 말고 자연사를 치더라도 많이 먹으면 많을수록 먹을수록 더 건강하고 더 활력이 넘치고 더 소망이 넘치게 되는데 자꾸만 활력은 없어지고 소망은 끊어지고 죽음에 가까워지고 이런 결국 죽음으로 딱 끝나는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누리고 뭐 즐기고 그렇게 다 했다 칩시다. 그게 내가 죽음 앞에 갔을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는요 부활을 믿지 않고 이 복음을 진짜 믿지 않는 자는 끝날 것이니까 젊어서 먹고 마시고 누리자 놀자 하자 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가 영혼의 때 가져갈 수 있다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영혼의 때 전혀 나와서 말고 영혼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여기에 헌신하고 노고 이것만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세월을 에베소서 나오죠. 너희가 불신 밖의 세월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우리가 불신 영혼들을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왜냐?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죽음으로 내 시체, 내 몸 묻을 것 땅 한 평도 안 되는 거기에 나를 묻고 영혼이 가야 됩니다. 이게 이 세상입니다. 왜 세상은 소망이 없느냐? 이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임금 악령 사탄이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해서 소망 없이 죽음으로 끝나는 그 자체에도 소망이 없는데 그 전에 이 세상 임금 악령 사탄이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라고 해서 사탄을요 3번이나 똑같은 용어를 반복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상 임금의 용어를 3번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인간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은 남은 것이 앞밖에 없다. 거기는 도무지 앞밖에 없어요. 회복시킬 가능성이 자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억만분 1도 없어요. 차라리 무기징역 받은 자가 옥살이를 잘해서 한심을 사서 정말 그것도 비율이 없지만 그보다 더 비율이 없는 거예요. 확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최대한 이제 화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이 일을 하는 아주 거기에 매료되어 있는 자가 사탄입니다. 세상입니다. 가장 거기에 매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재료가 누구냐?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들이거든요. 너무 존귀한 존재거든요.
그거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딱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요, 포로, 종, 노예, 무조건 사탄의 포로, 종, 노예,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왜냐? 세상 임금이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구약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그 내용들이, 구약 성경이 전부가 그걸 말했어요. 선지서 전부 그겁니다. 선지서. 율법서는 이제 율법 말하는 게, 선지서는 전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읽고 있잖아요. 전부 하나님 딱 떠나는 순간에 바로 사탄이 우상을 딱 만들어 기다리고 있어요. 우상 숭배와 연결되면 반드시 도덕적 타락으로 같이 가버려요.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없는 자들도요,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어느 날이 기다려요. 이 어느 날이 기다려요. 10편 75편 10절에 보면요, 그 어느 날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뿔을 베버릴 거라고 했어요. 어느 날 뿔을 베버린다, 꺾어버린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복음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 헌신하면서 이 사는 사람들은 그 뿔을 들리라고 했습니다. 높이 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꺾일 뿔이 있고 들릴 뿔이 있는 것입니다. 뿔은 영광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들릴 뿔입니다. 아멘. 아멘. 들릴 뿔. 어느 날에 들릴 뿔이고요. 지금 그리스도 없이 오늘 내로라고 너무 행복하다고 물질, 명예, 권세 누리고 어느 날 뿔을 하나님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베어버릴 거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찾아보세요. 10편 75편 10절에 한번 찾아보시다 그래요. 자, 10편 75편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 그 다 그 내용이거든요. 자, 결말에 딱 와서 10절에 하는 말이 시작.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악인의 뿔은 다 베버린다. 이게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악인의 뿔은 뱀이다. 그리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어 세웁니다. 어느 날 역전이 일어나버려요. 반전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불편해도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언약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날에 딱 들어 올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은 이거를 몰라요. 세상은 오직 뭐로 살려고 그러니까? 오직 세상은 물질과 정치, 과학, 지식, 종교, 뭐 선행, 이런 것으로 그들이 행복을 찾아보고요, 인간 문제를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인생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몸부림 치는데 절대로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편함을 줄 수 있어도 인생 문제, 어느 날에 오는 인생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는 지진에 나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지난주죠. 지난주 맞죠? 지난주잖아요. 난 몇 주 된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 포항에 우리 지방에 한 목사님 계세요. 목욕실에 앉아있는데 의자가 자기가 앉아있는데 의자에 넘어질 정도로 흔들렸대. 놀랬대. 근데 화분하고 의왕 다 깨진 그거로 내가 회장이니까 보내달라 해서 보내줘서 이렇게 우리 회원들하고 나누게 했는데 그 정도예요. 지금 피해가 가면 갈수록 발견되는 게 심각하잖아요. 경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요, 아니요, 한 15년 우리나라 지진 안정권이라고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안정권이 전혀 아니에요. 이제 지진이라는 이게요, 이제 딱 그 사진권에 들어갔다. 여기에요, 불안해서 못 살아, 이제.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뭐, 불이 나면 피하면 피할 수는 있겠지만, 홍수가 나면 산으로 도망을 가겠죠. 어떡하겠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지진은 이사야서 27장 6절하고 5절 쭉 보면요, 지금 이제 맞는 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진은 완전히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쓰십니다. 그래서요, 그 지진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과학은 밑에 뭐 대륙판이 어떠고 깨지고 갈라지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요, 그거를 깨지고 갈라지고 조정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그분이 누군가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적 사실을 몰라요, 세상은. 항상 일어나는 현실, 현재 뭐 문제가 생기면 눈에 보이는 이거 이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뒤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사탄을 모르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다 오고 사탄이 저주하고 모든 여러 가지 이루고 그런 재앙을 붙들이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인간이 묻혀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 때로는 재앙을 내리고 하시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따라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곤란해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답인 것입니다. 보세요. 증거가 뭡니까? 정신질환자가 더 많아져 버렸어요. 유사일에 오늘날만큼 21세기만큼 정신질환자가 많은 데가 없어요. 정신질환 공화국, 전 세계 도관에 빠졌다 이렇게 말해요. 학자들은, 이 심리 연구하는 학자들 얼마나 정신적으로 심각하느냐. 그 정도 지금 미국에 보세요. 뭐 달을 멀다 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총기 사건, 차량 사건, 테러,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정신적 공황에 빠져드는 거예요. 너무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는 우리 또 얘기, 안타깝게도 동두천 주공아파트 중2 아시죠 여러분? 중2가 자살을 했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동두천 중학교. 참.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폭력이 아니래요. 결론을 내렸어요. 폭력이 아니다. 그건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우울증을 걸립니다. 흑암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요. 어린 아이들이 우울증 걸려요. 왕따 당하고 이러고 우울증 걸리고요. 또 좀 내성적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 걸리고요. 사탄이 딱 우울증 들어가면 모든 칼부림이라든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자살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99%가 다 우울증 환자입니다. 안에 있다가 드러나는 것 어느 날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인데,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면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영혼이 눈을 뜨고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자기를 찾아냅니다. 아멘.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절대 그걸 갖고 이 치료가 안 돼요. 절대 그거 치유가 안 됩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이 말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아니면요, 이 시대적으로 앞으로는 교회는 너무나 답이 나와 있어요. 복음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보다 더 못하게 되버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교요, 도 닦는 거기에는요, 자기 마음을 비우라고 얼마나요, 이 마음을 카타르시스 만들어주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죽어봐야 할지, 천국 가봤냐? 안 통하는 거예요. 인생 문제가 접근이 돼요. 인생 문제. 복음은 인생 문제 그 자체 해결이다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는데, 그 핵심적인 게 이제 천국이죠. 거기 살아가는데 천국 지옥 가기도 전에 인생 문제 걸려서 천국이 안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돼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하고 있는데 원망을 하는 게 해버리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아니고는 절대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 보세요.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 계속 몸부림치는 것이 결국은 정신공황이고 파탄이고 테러고 전쟁이고 핵무기입니다. 과거로 이 세상에 사람의 지식과 힘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면 몸부림치는 그 결과가 핵무기라니까요. 그 결과가 한참에 다 죽는다는 지식을 가지고 버려요. 제네시스 무기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 조그마한 땅덩어리 북한, 그 가난한 한 2,500만 사는 그 가난한 거기도 핵무기 때문에 저 큰 나라가 절철 매고 있는 거예요. 왜? 다 죽는 거니까. 전 세계가 그거 다 절철 매고 있는 거예요. 예. 이들은 니 죽고 내 죽고 하자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 감당 못 한단 말이죠. 과학의 마지막이 이겁니다.
인생 문제를 우리 인간의 머리를 해결해 보려면 마지막에 같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딱총 쏘고 이 소시래기 들고 싸움할 때는 그 죽고 안 죽고 몇 명 안 죽어요. 지금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 문제는 절대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이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그분을 안 붙들고 답인데 자꾸만 다른 것들 답을 내려고 그러니까 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절을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니라. 본문 읽었습니다. 지금 세상 그 절대 안식 없고 평강 없고 답 없습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주 되심을 믿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떠난 불신 영혼들은요,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지금 잠시 떠나도 그 안 죽어요. 발딱발딱 뛰어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나무에,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잠시는 안 죽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짝 말라버려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불신 영혼들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나는 좋다, 너희보다 나는 더 행복하다, 예수 믿는 너희보다 더 행복하다 하지만요, 어느 날이 온다니까요. 그 어느 날이 올 때 그 앞에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를 받았어요. 에베소 1장 4절, 이게 우리 담보원장이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와 택하사, 이런 거. 창세전에 인간을 만들고 창조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 계획가 있을 때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 바꿔 말하면 독생자를 담보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담보하고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동의하시고 성령께서 중보가 되시고 이렇게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회복이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답이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했는데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리스도를 붙들면 살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놓았는데, 답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자꾸만 다른 답을 찾아서 하나님 없이 다른 방법으로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더 궁지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는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찾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 내가 내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된 거예요. 가서 7 귀신을 동료를 더 데리고 와서 거기에 들어가 그 안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더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힘들어서 무당 팔아가도 구다면요, 무당이 구다고 다른 종교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뭔가 답을 얻었다 그러면 그 사람 영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지 않으면 교회 올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뭔가 치유를 받고 어떤 그걸 경험했다, 영적 경험을 했다, 끝이에요. 거기서 경험한 그가 예수 믿겠습니까? 자기도 영적 경험을 했다 그러는데 사탄이 영적 경험을 주었는데, 사탄은 영적 존재인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몸부림치는 칠수록 더 망해. 더 망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세상이 그 사탄이고 답이 그리스도인데 답을 안 붙들고 자꾸만 다른 데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사탄이 그만 기다리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해서 병원에 찾아보고 몸부림 치고도 안 되니까 영적 이제 지도자, 자기가 세워놓은 영적 선지자, 무당을 딱 세워놓고 이방 종교 지도자들을 딱 세워놨단 말이죠. 이게 우리 구원의 길 나오는 크게는 종교를 딱 만들어서 포장을 해놨는데 몸부림 치고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종교를 가져봐야 되겠다, 무당을 찾아봐야 되겠다,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더 강하게 결박이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보다 감사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았는가? 뭘 예를 들어서 뭐 해서 특별히 내가 뭐 해가지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 공을 세우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더라면 모르지만 아무것도
좋은데 어째 내 속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이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 안타깝잖아요. 우리 불신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안타까우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들도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답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고 유일성의 답입니다. 그만. 아멘. 인간은 무조건 그리스도여야 돼. 무조건이에요. 선택이 아니고 유일성의 답이요. 인간은 그리스도를 떠나면 무조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유일성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약의 예언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왔으니 그분이 예수이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것이 완전한 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예수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여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이름을 붙인 이름을 예수, 그 예수 믿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 참제사장 우리 모든 재문제 해결, 참선지자 우리 모든 방향 해결, 참왕 영적 문제, 사탄 문제, 이 악령 문제를 해결하는 참왕,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요 큰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어떤 휘황찬란하게 신의 모습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나타났다면은 이분이 예수라는 이름 와도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 맞구나 하고 다 믿을 텐데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 피를 흘려야 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임을 완전히 답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 복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함이라.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알아도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 아멘. 주 되신 것과 그분이 나의 주, 그럼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 임마누엘하고 좀 달라요. 임마누엘 함께하는 그 말 맞는데 함께하는 이름은요 굉장히 교만할 수 있거든요. 이게 대등하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우리 그래프 하면 하나님이 가운데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주인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주인은 그분이 완전히 보호자에 앉고 나는 밑에 내려와 버린 거죠. 함께할 때는 같이 앉아서 같이 놀려고 하는 이 경향이 있더라고요. 함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임마누엘 축복인데 주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주가 됩니다. 이 주인이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받겠습니다.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이 주인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서 책임질 우리 사랑, 책임, 행복 함께 하시잖아요. 이 책임을 지려고 우리 주인이 되시려고 그 책임을 지는 과정이란 말이죠. 담보 언약의 그 책임을 지는 과정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우리 주인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주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흑암을 통제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계속 찾아야 돼. 그래서 또 새기고 또 각인하고. 로마서 14장 9절. 자, 찾으신 분 로마서 14장 257페이지. 이유를 발견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로마서 14장 9절. 자,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 믿고 죽어도 낙원에 가 있어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살아 있어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죽으면
끝나버린 줄 알고 그냥 힘드니까 자살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죽어도 그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 육체는 죽었지만 영이 그분 앞에는 살아있단 말이죠. 영원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예요. 지옥에 가서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주인이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아멘. 육체가 있을 때는 그분이 주인으로서 모든 흑암을 막아주시고 이 사단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전부 잘못된 것을 뽑아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가 되시기 위해서 왜 그 안에는 그리스도 삼원약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삼원약 완전한 복음인데요, 그 삼원약을 가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래 그 삼원약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죄를 우리가 회개 100% 다 해야 된다면요, 한 사람도 치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잡념으로도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그걸 회개 다 하고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회개만 하고 다녀야 돼요. 거기서 다 이루심, 히브리서 10장 14절 그쪽에는요, 그분이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그분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영원히 이 효력이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죄와 저주와 운명, 사주팔자, 재난제약 전부 끝내버리는 그 능력과 효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불신자는.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그러죠. 예배를 지켜놓고 강단에 종을 세워서 방향을 이끌어준다니까요. 자꾸만 우리가 생각을 놓쳐서 세상으로 빠져나가면 빠져나오게 하고 빠져나오게 하고 빠져나오게 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계속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문제 일어났을 때 악몽을 꾸고 가위 눌리고 영적 시달릴 때요, 그리스도 이거 복음 알고 한마디만 끝나버리고 한마디만 모르고 아무리 외쳐도 자기 자신이 의심을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이 복음을 알고 외칠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내가 빠져나와 버리는데, 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 이름을 아무리 사용해도 자기가 믿지를 않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아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을 모시고 우리는 은혜로, 그분이 은혜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말했어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자, 빨리 찾겠습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우리 본문 뒤로 넘기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신약성경 344페이지. 자,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에서 하는 은혜 속에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복음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이름이 왜 대단한가?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의 이름에 관해서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흑암이 다 무너지고 막 돌아왔습니다. 그 이름 속에 복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 하는 은혜 속에 강하라.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로 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편해요, 편해. 내가 하려고면요, 인생 문제 와버려요. 내가 하려고 망해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를 따라가자는 거죠. 은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다 증거를 해주신 거죠. 증거를 해줘. 이게 그리스도 복음의 축복이란 말이죠.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의 축복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방향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5절. 자,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내용이 그때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헌신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 나는 정말 복음을 다 가진 자, 그들은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 불신자들, 그들을 정말 돌보고 섬기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기독교는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문제 끝내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문제 해결해서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이웃 영혼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이웃 영혼을 향해서 눈을 돌려서
전도자로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전도자. 여기서 우리가 참 전도제자가 돼요. 참 전도제자. 그래서 내가 보니까요, 복음에 딱 답을 내고 나면은, 복음의 답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못 냈을 때는 총동원주를 하면 그때 그 맞추려고 전도해요. 왜 내가 한 초청 못하면 또 목사님 앞에 미안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열매 올리려고 그때 집중하고 또 싸움하고 또 나는 그냥 돌아가 버려요. 참 전도자, 복음의 답을 내거든요. 근데 나는 참 전도자예요. 내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오늘 출근하고 직장 가고 사업하고 하면서 언제든지 나는 그 하나님 딱 시간표를 주면은 전도해서 그 영혼 초청하고 살려낼 이 마음이 딱 있어요. 언제든지 상시요 상시거든. 매일 한다 이거 아니에요. 신분 자체가 그렇게 돼버려요. 내 신분 자체가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내 신분이 그런 신분이 돼버려요. 우리 이 땅에 주신 목적이 주님의 몸으로 쓰기로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요. 주님의 몸으로 쓰기 위해서. 주님이 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다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복음을 다 알려주시고 성취해 가셨단 말이에요. 육체가 없잖아요. 그분이 직접 그 일을 해가시는데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몸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따라오게 해놓고 그분이 가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말합니다. 그 선한 일,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란 말이죠. 요걸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순간에 나는 주님의 몸인 거예요. 내 몸을 주님 전능하신 그분 앞에 몸으로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엄청나게 축복, 이것을 갖고요 전도지도로 나오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또 불신영혼들 불쌍하고 정말 행복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전도 나오면 지금 시대에 눌려버려요. 너무 사람들이 다 똑똑하거든. 눌려버려요. 전부 다 멋지게 차리고요. 정말 저 사람은 아무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눌려버려요. 복음을 알고 나가면 그들은 안 빠져나오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웃 불신 영혼을 돌아보고, 지금 포항에 지진이 난 저 사건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면 그게 나와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의 주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잖아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분이 이 모든 구원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가는데요 망하는 그들 하나님 마음 아프다. 그때 무상을 숭배하고 재앙을 내렸어요. 죽여야 되는데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들 보고 기도하고 우리는 주인으로서 주여 저들의 우상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저것의 우상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우상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뜨거운 능력을 주사 저 구원을 영혼을 살려 우상을 막아서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시고 재앙을 안 내리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주인이 같이 위치가 돼갖고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신자들이 여러분 임금들은 다 하고 있잖아요. 조상의 10조의 죄를 끌어안고 그들이 기도한단 말이죠. 망하는 나라 지도자가 잘못 가는 그를 끌어안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막아달라고 선지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내가 이미 마음을 정했다. 너도 알지 않느냐? 네가 어찌하여 구하고 있느냐? 이제 지나가 버렸다. 아무리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되 열심히 내 종을 보냈되 부지런히 보냈는데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향을 내린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그들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리라. 전 세계 흩어진 자들 반드시 다시 모으리라. 예루살렘으로 모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을 남은 자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자녀를 자 10편 119편 2절인가 3절 보면은요 자녀는 우리의 기업이라 부모의 기업이라 태어 열매는 그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요,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그거 나중에 노인 내가 힘없을 때 나를 조도하고 먹이 살려줄 것이니까 그게 나의 기업. 그게 아닙니다. 그거 이미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대. 자녀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녀가 내 기업이에요. 네 기업이라는 것은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출생하게 하셨단 말이죠. 아멘.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를 네가 키우고 잘 길러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거룩한 소를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너는 모르지만 내가 네게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워내는 이게 얼마나 그게 큰 상급인지 모릅니다. 자녀를 그걸 알고 키우고 있어요. 자녀가 태어난 이유는 거기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너를 통해서 그걸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네가 그걸 잘 길러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도자가 만들고 이렇게 잘 훌륭하게 키워나니까 내가 너에게 그 수고의 상을 하늘에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젊은 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냥 안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 정욕이 그걸 상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 우리 때문도 아니고 아무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거룩한 나라, 당신이 하늘나라 계획한 그 영광, 영혼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자녀들과 영원히 천부천사를 다스리며 영광을 영원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조주부터 계획한 것인데 그걸 위해서 보내는데, 그래서 조건을 가지고 한 명도 멸망시키지 않고 그걸 이 땅에서 이루겠다. 이 땅에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물을 다스리게 정직기를 줘서 이루고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이루려고 계획하셨단 말이죠. 처음에는 에덴인데 거기서 실패해버리니까 선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옮겨놨단 말이죠. 이게 성경이단 말이죠. 자녀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어디를 찾냐면요, 에스겔서 16장 20절 21절을 찾아봅시다. 지금 우리 에스겔서 읽고 있잖아요, 그죠? 구약성경 1169페이지, 구약성경 1169페이지 20절 21절. 자, 찾으신 분 에스겔서 1169페이지 20절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라느니라. 네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냐? 첫째는 이 우상은 하나님의 도전은 하나님 영혼을 사냥하려고 만드는 매개체가 우상이란 말이죠. 불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이 묶여있어요. 마지막은요, 사람을 제사를 갖다 바친다니까요. 제물로 양을 잡아 바치듯이 자기 새끼를, 자기 자녀를 심지어 뽑아가지고요, 그 동네에 계속 우환이 이끌려고 재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미개 국가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그 동네에서 자녀 심리를 뽑는다니까요. 뽑아서 자녀를 선택해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이게 나중에 싹 한번 다 찾아들게요. 우상의 사도가 있으면 이 귀신, 사탄,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을 그렇게 찬연하게 자기가 딱 제물로 받아버린다. 요렇게 사탄이 악합니다. 우상숭배로 왜 그렇게 하나님 진도를 하느냐.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20절에 보세요.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 자기 자녀잖아요. 우리 각자 우리 자녀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로 낳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나게 했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그 우리 모든 자녀는, 우리가 자녀를 최대한 잘 사랑하고 잘 예쁘게 길러놔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그렇게 한 만큼 투자한 것만큼 하늘의 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키워나고 있어요. 얼마나 자녀 키우면 거기에 헌신하고 쏟아도 힘이 들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걸 제시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전에 있는 하나님의 원나라, 우리 안에 임하에 있는 나라, 기도할 때마다 흑암 무너지는 능력의 나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룩할 거룩한 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가 필요하고 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깨달은 자는요, 그냥 우리가 이전처럼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웃 불신 영혼이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주인이 되어서 남은 자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살리려고 하는 이 방향이 틀어졌을 때 드디어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진짜 남은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하는 남은 자는 그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어야 돼요. 주역. 그래서 천명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때 나온단 말이죠. 뭡니까? 왜 태어났는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가? 그리고 왜 다른 사람 나를 먼저 불렀는가? 구원받을 자, 거룩할 수 들어올 자가 많이 있는데 왜 나를 먼저 불러냈는가? 이거를 우리는 놓치고요. 이거는 나는 성도가 잘못이 아니라 생각해요. 이거는 분명히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지도자들 잘못이에요. 안 가르치면 이건 당연히 모르거든요.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까 우리 몫을 챙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위치를. 그리고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 먹고 살고 즐기고 우리 하나님 주신 행복 이 세상에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거기에 헌신하는 이게 우리의 재능이란 말이죠. 아멘? 아멘. 이 재능을 놓쳐버리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영광으로 가다가 다 망하잖아요. 처음에 자기 정력적으로 가다가 그 재능 가지고 막 건세를 누리고요. 막 핍박하고 막 다른 사람 누르고 모자란 사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해도 인생이 오잖아요. 틀려버린 거예요. 정력이요. 사탄이 써버린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이 땅에 남겨두고 있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아멘.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복음만 이게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 예수가 주 되시고 그 되심을 전해서 그들을 믿고 하나님 나라 이루.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고 되뇌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능력 있고 치유받고 힘받고 응답받고 불의인 영혼 살려내고 우리 후대에 축복 주고 이런 저와 이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 이 흐름을 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큰 많은 역사를 이루어서 정말 우리 자손한테 이 복음을 물려주게 하시고 후대들의 복되게 하시고 우리는 응답받아서 우리 노후가 정말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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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창비교회로 특별히 살아가서 정말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짜를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유일성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뽑아서 이 신령한 축복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